이 7절 이하 18절까지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정착시키기까지 친히 인도하신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이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김선태 목사님이고 신랑 안과병원 원장, 그분은 실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또 선물 받아서 읽으면서 그분이 어렸을 때 그 맹인학교에 다닐 때에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렸어요. 참 옛날엔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정말 울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정말 이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그냥 애들한테도 매 맞고, 그냥 우리나라는 좀 사람이 좀 뭐가 부족한 사람, 뭐 장애인 됐거나 뭐 이렇게 발을 절거나 이러면은 막 그냥 놀려댔잖아요. 놀려댔어. 그게 참 잔인한 거죠. 잔인해. 그런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 놀려대고 뭐 병신 소리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때리고 아주 귀찮게 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그러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교육시킬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애들을 왕따시키거나, 요즘에 좀 이상한 조금 모자란 듯하면 막 왕따시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왕따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사장 하실 때인가 이렇게 병원 원장으로 세우셨더라고요. 병원 원장으로. 그분은 의사는 아니시잖아요. 의사는 아니신데 병원 원장으로 세우시면서 아주 실로암 안과병원을 아주 크게, 또 영락교회가 또 건물을 또 줘줬고, 그래서 30만 원이면 실명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부천사에서도 매달 30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30만 원 보내서 한 달에 한 명씩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요즘 사과대추가 맛있어서 사과대추도 한 상자 보내드렸어요. 직원들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참으로 우리 홍천에 맛있는 게 많아요. 사과도 맛있고 대추도 맛있고 고구마도 맛있고 옥수수 맛있고, 이렇게 맛있는 지역에 살면서 나만 혼자 먹기에는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옥수수만 보낸 게 제가 700개 보냈어요. 여기저기 700개 보냈고, 또 대추도 보내고 지금 밤도 보내고 굉장히 보내는데,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은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남들과 함께. 정말 여러분, 우리 홍천의 특산품 맛있는 것들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바랍니다. 저 해안에 있는 장로님도 저한테 또 뭐 그전에 더덕도 보내시고 그랬는데 요즘 안 보내지만 그렇게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낸 분이 있었어요. 또 원주에서는 또 뭐죠? 그 다래를 보내시는 장로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참 여기저기에서 또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낼 때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하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이런 것들을 귀한 것을 보내는가.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를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부터,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 노트에
하다못해 모래도 하나 준 거, 고구마를 줘도 기록 이런 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걸 준 거잖아요. 호박을 줘도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고구마 줄기 줘도 감사하고 다 기록을 해서 뭐 은퇴하면은 이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뭐 보답할 수는 있는 방법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정말 나를 도와줬던 분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의 소중한 것을 제가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정성고 선교사 그분은 은퇴하시고 나서 케냐로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케냐로 갔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돌아오셨지만은 그분께서 저에게 옛날에 축하의 편지를 쓴 것을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언제 보냈냐면은 22년 전에 보냈던 편지예요. 22년 전에 저한테 보냈던 편지를 제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랄만 하죠. 20년 전에 그냥 한 장 편지를 해서 저에게 썼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그래서 옛날에 아름다운 추억들 저한테 카드 보낸 거 편지 보낸 거를 앨범 하나에다 다 이게 앨범 하나는 그런 걸 다 꽂아놨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도 보존하면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머리가 뭐 좋은 분들이야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빠서 그냥 다 보관해놔요. 보관해놨다가 과거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감사의 편지, 축하의 편지를 보냈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편 기자가 지금 어느 때 것을 기억하고 있냐면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 그러면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 바로 출애굽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앞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법궤가 앞서갔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는데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던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갔다가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에서 다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바글바글 발 디딜 틈도 없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데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따라온 거 아시죠?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을 또 그 12살 되었을 때니까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 랍비들과 그 율법사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12살 때.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다 기억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랬죠. 아버지가.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나이까. 여기도 내 아버지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뒤에 두고 자기들이 먼저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의미를 줘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 같아도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뒤에 두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려요. 법궤가 앞에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잊는다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법궤를 앞서서 가게 하신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시내산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적절한 때 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특히 농부들은요. 사실 농부들은 비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고 우리나라 농부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상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 안 나겠어요? 아니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또 비가 좀 안 오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때 기우제를 지내. 기우제는 우상에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농부들이 피해를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좀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와가지고 농사 엄청 안 된 거 아시죠? 어제 사과를 좀 보낼 때가 있어서 사과 농장을 갔었는데 그냥 박스로 다 20kg짜리가 엄청 찼어.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작년에 비해서 뭐 4분의 1 안 됐대. 왜냐하면 하도 비가 와서. 여러분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비가 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 온다고 감사했어요? 비 또 오네. 귀찮아. 우산 가져와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비 오는 걸 귀찮아하는데 비가 안 오는 나라들은요. 비가 오면 밖에 나가서 비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 오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눈 오는 거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맨날 고랑 먹는다 그러죠. 그냥 한파가 갑자기 몰아닥쳐가지고 싹이 났다가 농산물 다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시고 날씨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 그래서 농부들한테 불평불만하고 올해도 농사 망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보셨어요? 뭘 감사기도해. 그냥 하나님 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환난을 주시냐면 재난 주시냐면 정신 차릴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셔. 정신 차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언제까지 징계를 받았어? 아들 죽을 때까지 10번이나 재앙을 맞고서 정신 차렸어. 그랬다가도 또 정신 못 차고 또 쫓아갔다가 홍해 바다에서 다 그냥 수몰당하면서 정신 차렸어. 그러면서 애굽의 나라가 기울었어요.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가다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거란족이 옛날에 굉장히 컸던 나라입니다. 거란족이 굉장히 컸던 나라인데 고구려랑 싸웠잖아요. 고구려랑 싸우면서 그 군사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란이 망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두 번 딱 징계가 오면 빨리 정신 차리고 무엇이 원인일까 하고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또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우리나라가 가나안 땅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나라마다 가보면요, 옛날에 제가 90년 초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 그냥 산이 나무가 우거졌어. 야, 대단하다 했더니 나무 하나라도 비면요 굉장히 엄벌에 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감벌할 정도잖아. 이제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감벌해서 나무를 다시 저기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나무를 언제 심었어요? 이렇게 일본이 다 벼갔었어요. 자기 나라 거는 안 비고 우리나라 거 다 빼서 뗏목으로 다 해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서 바다까지 가서 싣고 간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심은 거 아니에요? 그때 나무 심어 보신 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맨날 나와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나무 심으러 다녔어? 지금 같으면 학생들한테는 인권 침해가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나무 심으러 가서 줄대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면은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심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 나무들을 심었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년든 것도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물이 땅속으로 저장이 됐어요. 땅속으로 저장되니까 웬만한 흉년에도 우리나라가 껐떡하지 않는 것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몽골에도 나무 심어준 거 아시죠? 몽골에 우리나라가 나무 심어가지고 그 벌판이야, 그냥 나무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그 나무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는 가나안 땅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 갖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나군에 돌아보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 우리나라 가난할 때 다른 나라가 도와준 거 아시죠? 옛날에 미국 군용차가 지나가면 초등학교 가다가 뭐라 했어요? 헬로.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뭐 기부미를 할 줄 모르니까 냠냠쩝쩝 그랬어. 헬로 냠냠쩝쩝 그러면 그들이 먹던 그 깡통 캔 그거를 주면은 그걸 손가락에다 놓아서 이게 다 훑어 먹었어. 저는 그렇게 자란 사람이야. 그냥 냠냠쩝쩝 해가지고 던지면 서로 그거 잡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 됐잖아. 제가 월드비전을 계속 사랑하고 지금 이렇게 끝까지 제가 월드비전에 일을 하는 이유는 바피얼스 목사님이 종군 기자로 오셨댔잖아요. 우리나라 종군 기자로 오셨다가 그때 6.25 전쟁 나고 나서 고아들이 많은 것을 돌아보자고 해서 한경진 목사님하고 같이 선명회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선명회예요. 선명회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이라는 이름을 해서 세계 전 각국에 100개 이상의 나라에 월드비전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NGO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월드비전이야. 이 월드비전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거야. 고아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에 양 보내기, 닭 보내기, 우리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우물 파주기. 이제 우리는 신세를 갚는 거야. 가나안 나라에 신세를 갚는 거야. 그러면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는 뭐 그것 따라서 우월주의 빠질 것도 없어. 왜? 과거에 도움을 받았잖아. 과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세 갚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요? 저 경상도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좀 후원해 달라고 교회를 이전하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우리 재직해서 교회에서 보냈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가 도와줬어요. 판자집 교회를 수리할 때 도와주고 또 땅 살 때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움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알게 모르게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제는 도와줄 만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 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형편이 됐으면 할 수 있으면 좀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의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야. 내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조금만 좀 절제하면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진영 집사가 다행히 혈압이 좀 다시 올라갔다래요. 혈압이 내려가면 죽는 것이고 가족까지 다 모였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결과 다시 혈압이 올라가서 천만 다행인데 뭐 나이가 91년생이에요. 지금 34살.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이제 하나 낳는데 이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날 때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아프신 분들 그때만 기도해 드린 건 아니야.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 안에 환우에 대해서만 리스트 뽑았는데 앞뒤로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이게 다 우리 교회 리스트 뽑은 거야. 이분들 나면은 삭제하고 또 나면 삭제하고 삭제할 때 기분이 좋아. 왜? 나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 교구별로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서로 중보기도 하는 게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성경에다 이렇게 다 이거 기도 제목들이에요. 다 제가 갖고서는 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내가 뭐 기도해 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위급하신 분들을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고 그분이 내가 기도해 주는 거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몰라도 에휴 모르는 사람인데 왜 기도해 줘? 그게 아니야.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온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또한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으로 어려웠던 나라, 도움받던 나라, 이제는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이웃사랑 초청잔치에도 내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